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어두워졌던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간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예체시며 병든 자의 복진과 죽은 자의 부활되 오래 생명 예수님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욕심이 가득하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던 모습은 아닌지, 청렴하게 살아야 될 우리 삶이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오 주여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구원의 밧줄을 아버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회개합니다. 순종으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넓고 쉬운 죄의 길을 버리고 진실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칭찬 듣는 그런 시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제의 말씀을 주여 주십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최용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며 주께 아끼지 않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고 헌신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경쟁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만 하며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세상의 것만 욕심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또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인된 모습이 죄가 들통날 때마다 창피해하며 숨지 아니하고 나됨을 고백하며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찾고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새사랑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잉태하는 고통을 느끼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주께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옵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사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소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하리세 참 깊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서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고 오래 나인 지난 주간 뉴스에서는 단 하루도 편안한 소식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하나님 뉴스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지금 뒤덮여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왜 그렇게 하나님 폭력과 또 하나님 죽음이 많은지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궁핍하고 힘든지 여러 가지 의문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와 또 독감이 만연되면서 또다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나를 아버지라면 밀어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버지 치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전에 드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 가는데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토요일마다 복음을 들고 저 추운 날씨에 하나님 노방전도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예,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좀 대유행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그 요셉에게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형들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형제들의 손에 죽게 되는 위험까지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의 어떤 문제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주의 말씀 중에서 형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하면서 한창 그 꿈 속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쁘고 그걸 또 혼자 가슴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걸 뭐 아버지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계속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사게 되죠. 한창 성공적인 미래만 있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 속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이 요셉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뭐 열심히 살아보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그 요새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계획들이 많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하고 20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 계획 속에 여러 가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사모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너무 계획 없이 살아왔다. 너무 계획 없이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첫째 아들 결혼시키면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게 과연 이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돼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그리고 온통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요셉은 금수저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 12자녀 중에서 가장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걸 독차지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분명 장남은 르벤이지만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자랐지만 요셉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자는 요셉이 던져진 이 구덩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에 남겼습니다. 구덩이가 요셉이 던져졌던 구덩이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한번 여러분 요셉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아버지 야곱의 이제 부탁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원래 여기에 이제 형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단까지 가게 됐죠. 그 도단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요셉이 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시기심을 느끼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같은 핏줄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형들이 놀랍게도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물론 장남인 르벤이 결국에는 이걸 막아내려고 했지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가족 간에 이제 피를 흘리는 굉장히 참 슬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줄이 이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이렇게 자유롭게 그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가는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면 도망가지 못하게끔 끈으로 묶었을 것이고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여기 길이. 이게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서 계속 다니는 길이에요. 상단이 다니는 길.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크로드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지금 중동의 하나의 어떤 미디안 상인들이 길을 개척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르광야라고 그래서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 관통할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물이 없으면 거의 뭐 사막에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은 이 루트를 개척하면서 요 그 사막 있는 쪽에는 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우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상인들이 대규모 상인들이 갈 때마다 물을 거기다가 저장시켜 놓습니다. 왜냐면 한두 상단이 아니라 여러 상단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덩이도 한 구덩이 아니라 계속 몇 개의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구덩이의 위치까지 전부 공유합니다. 거기에 가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구덩입니다. 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이 물을 가지고서 이제 낙타도 먹이고 사람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처럼 물이 없어요. 완전히 비어 있는 그 웅덩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이 웅덩이는 가축과 목동의 생명을 살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장소.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이제 요셉을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이미 형들은 합의가 맞췄어요. 저 요셉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형제들 간의 결의가 끝났어요. 물론 그것을 나중에 르벤이 알고 나서 그 죽는 것만큼 막으려고 몸부림쳤죠.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살려내기려고 생각했지만 이미 다른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던 구덩이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주인공인 요셉이 죽어가는 장소가 됐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인생이라는 여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많은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인 구덩이의 연속이다. 구덩이 연속.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라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 불화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멀쩡하던 가정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막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멀쩡하던 자식이 갑자기 그냥 부모에게 막 대들고 난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구덩이가 연속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은혜 중에 잘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이 구덩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물이 없는 상태의 구덩이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건 모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 같은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한창 잘 나가던 20대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26살, 어떤 친구는 24살, 어떤 친구는 22살짜리가 또 자살한 친구였어요. 그들이 그 사람 자살한 그 친구가 남긴 그 유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힘들어서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다. 이젠 편안하게 쉬고 싶다 하는. 야, 22살, 24살짜리가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대. 편하게 쉬고 싶대.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비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껍타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가 힘든 일을 겪었기에 목숨 끊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창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처럼 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수시각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다가오고 있고 형들은 이미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아는 이 요셉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요셉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했을까? 지금의 내가 빠져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 더 이상 앞뒤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다 막혀버렸고 이제 희망이 없어, 목숨 끊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만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누군가 옆에서 아니야, 생명을 끊는, 목숨을 끊는 것보다 너 하나님을 한번 좀 만나봐, 한번, 그렇게 누군가 얘기만 해줬다면 이 아이가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한 해 이 자살하는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지금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저희 없어졌어요. 지금 요셉이 입은 옷은 제 채색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당시 이 야곱의 그 모든 부족은, 가족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목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양을 키우고 뭐 목동으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채색 옷을 입어서는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힘들어요. 늘 말을 타고 아니면 낙타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들에게 채색 옷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놀랍게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에요. 유목민들이 웬만하면 입지 못하는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특별히 그냥 다른 형제들 다 한 번씩 주던지, 왜 하필이면 요셉한테만 줘가지고 요셉이 그런 형들의 미움을 사게 만드는지,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동생을 죽이자고 하는 결의까지 하게끔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이 채색 옷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에요. 아마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너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입었던 이 채색 옷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각각이 다 찢겨져 버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다 꽉 막혀버린 이 삶, 이 막힌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웅덩이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요셉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웅덩이에 빠지면, 특히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겠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형,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나를 여기서 좀 꺼내줘. 아마 웅덩이 속에서 형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짐승한테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그다 목동들이니까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수많은 계획들이 오가는 것을 이 요셉이 이제 웅덩이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웅덩이에서 그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자기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형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이런 인생이 꽉 막힌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참 처절했을까요? 사실 지난 2주간 여기 하사모가 있었지만 건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주 힘들어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또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하는 병까지 얻게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면서 사역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이제 1부, 2부 또 지휘까지 하는데 반주까지 또 하게 되니까 저희가 1년 전에 가피플에 이걸 광고에 냈고 여기 8개 음악 학원에다 다 내놨어요. 반주자 좀 구해 주십시오. 예배 반주자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8개 음악 학원에까지 다 부탁을 했는데도 가피플에 내놨는데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이제 반주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또 토요일 날은 또 노방전도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분단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는 우리 백전사한테 부탁을 했고 또 여성 TAC도 수요일 날 셋째 주, 넷째 주 하던 거를 넷째 주를 내가 맡겠다. 그리고 주일 날은 우리 좋은 사님이 맡아주기로. 그래서 사역을 완전히 분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제 핸드폰에. 아직도 반주자를 뽑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인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면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본당에서 아마 사모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어봤대요. 가피플에 1년 전에 광고를 냈는데 이분은 1년 전에 광고가 나왔다는 건 몰랐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본 이 광고가 가피플에 1년 전에 들어갔던 광고라는 걸. 제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왜 평소에 좋을 때, 건강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왜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1년 전에 가피플에 올라갔던 광고가 그것도 돈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 전에 있던 광고라면 다 이미 다 묻혀졌을 텐데 거기 뭐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그걸 봤을까?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뭐 예배 반주만이 아니라 자기는 이 교회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인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감동이 돼서 내년 1월부터 교회에 오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분명 건강이 악화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세상에 그 어느 절망의 구덩이도 사방이 다 막힐 수는 있지만 하늘을 향한 길만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늘을 향한 길만은. 비록 구덩이가 완전 사방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어두컴컴하고 아무리 어떤 방법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만큼은 이 구덩이가 열려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과연 구덩이가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난 한 번도 이런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양옆에 또 사방이 다 가로막힌 구덩이에 갇혀버린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아마 우리가 좀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운동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방이 다 막힌 구덩이와 같은 인생에도 하늘의 문만 열려 있다면 요셉이 다시 거기서부터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나더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이 하늘 문이 열려 있다면 사방이 다 막혔어도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지혜로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는 아마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수로 태어났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채색 옷까지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삶을 살았던 이 친구. 그런데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이 구덩이에서 저 형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 가실 것도 몰라요. 다만 지금 이 구덩이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저희 자녀들, 가족들 다 불러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6.25 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야. 두 사람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두 번을 군대를 갔어요. 하나는 학도병으로 한 번 군대를 방문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도병으로 근무한 것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정식 군대로 파송이 돼서 6.25를 이제 치르게 돼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배정된 게 이제 포병 주특기입니다. 우리 김영성 포병은 전방입니까? 후방입니까? 그래도 전방이에요? 그래도 포병보다는 조금 뒤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병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들이 거의 없어요. 포병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포병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근무를 서요.
그냥 굉장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그 포병이니까 보병부대도 아니고 포병부대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무자끼리 서로 의논한 거예요. 제 아버님하고 한 명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내가 근무를 지킬게. 서로 교환하자. 저희 아버님이 그 샤워를 먼저 했는데 그 근무를 쓰던 그 병사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 틈에 북한군의 그 부대 한 그 저격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 공격하는 소수 부대가 와서 소대에 있는 사람을 난사해 가지고 소대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그 두 근무 쓰던 두 사람이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즉결 처형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전시입니다. 즉결 처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곧장 처형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뭐 감옥은 아니고 격리된 곳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학교 교사로 교무주임으로 계셨는데 그것도 저기 을지로 쪽에 남산 밑에서 그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영락상고의 교무주임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면 안정된 직장인데 왜 그 번동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아리 전투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관도 짜지 못한 채로 그냥 시신을 막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빈 땅에 갑자기 그냥 막 시신 뼈다가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에 천막을 치고 어떻게 거기다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셨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덤으로 사는 삶이다. 이미 그때 나는 죽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시가 그 6.25 때가 굉장히 전시가 아주 심하다 보니까 전쟁이 심하고 우리가 많이 분리했잖아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투에 나가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기록이 다 사라졌다. 자기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자기 혼자 외에는. 그래서 기록이 다 사라져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6.25 참전에서 학도병도 그렇고 6.25를 2번이나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 포병이다 보니까 이 고막을 다쳐가지고 왼쪽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신청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있던 부대원 다 죽었어. 중대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증명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처형당하는 그 시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의했던 그 마음, 기도했던 그 마음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걸 놓쳐보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에 대한 고난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조차 너희 아버지는 백낙기 목사님은 바보 중에 바보야. 대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혼자 천막에서 개척해서 세워놓고서 은퇴할 때 그렇게 약하게 은퇴하는 사람은 지금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받침해줬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요셉의 삶은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요셉은 당당했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는 그야말로 아주 핑크빛 인생이
인생만 미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후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함 속에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그가 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요셉의 변화는 구덩이에 빠지기 전보다는 구덩이에 빠지고 난 이후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구덩이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구덩이에서부터.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구덩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이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는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또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이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구덩이 속에 빠져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이라는 구덩이, 사업 실패라는 구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구덩이, 또 자식의 문제에 대한 구덩이, 이 구덩이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지금 내 눈으로 앞뒤 양옆만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막힌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살 길이 열린다. 성경에는 3대 광야가 나와요. 첫 번째가 모세의 광야죠. 40년 미디안 광야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광야입니다. 엔딕의 광야라고 해서 사울 왕에 쫓겨서 결국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엔딕의 광야로 지금 쫓겨가게 되죠. 세 번째가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기도하셨던 장소죠. 이 모세의 광야나 다윗의 광야나 예수님의 광야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외롭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지만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는 결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요청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면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곤충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한 별들과 달이 보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사람 소리를 의지하고 사람에 붙잡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웅덩이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람 소리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이 구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장소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장소라면 그것이 비록 절망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장소라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앞뒤가 다 막혀버려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웅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뭔지, 너무나 많은 소리에 물들어 있고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그냥 내 눈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광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내 손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가인아, 가인아, 왜 너는 땅만 보고 있느니? 왜 땅만 보고 사냐? 가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볼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내가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땅만 보고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목사가 그런 체험 없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 설교는 설교를 잘해, 그 백이모 목사 설교를 참 아주 산뜻하게 잘하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2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의사로부터 두 번씩이나 이런 상태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부목사로 같이 했던 선임 부목사로 계셨던 분이 광주 제일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가 54세인가 55세 폐 섬유증으로 죽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광주 제일교회 10주기,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사모님으로부터 남편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제일 가까우셨으니까 남편을 기념하는 책을 좀 낸답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좀 남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글을 거기다 보냈거든요. 부목사 7년 동안 하면서 저도 굉장히 건강을 잃었고, 그 목사님은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많은 위기가 없었겠어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의사 입에서 당신은 위험합니다. 모든 거 하는 거 다 중단하시고 요양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제가 한 달 동안 피적 간 걸 아실 거예요. 지방으로. 그것은 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살아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던 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분명히 구덩이 속에 이제 빠졌잖아요. 근데 구덩이 속에 결국 살아났잖아요. 건짐을 받죠. 르벤을 위해서 그 교회는 이제 건짐을 받아요. 9명의 형제들이 다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르벤 한 사람만이 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만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야곱으로,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단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한 사람이 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나면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 망가져버린 가정을 살려낼 것이고, 내 남편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내 자식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웅덩이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살아야 제 자식도 삽니다. 제가 살아야 내 남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는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하고 이제 코로나가 아주 유행입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교인들 지금 전화로 일일이 파악해라, 결석하신 분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지금 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 만약 본인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스크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내가 면역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마스크를 쓰셔도 관계없고, 또 내가 혹시 감기 증세가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위해서라도 마스크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마스크가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참 조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월 1일부로 우리 반주자가 옵니다. 참 특히 그 올게임 반주에 키보드 반주에 아주 전문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찬양팀이 회복이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우리 박순홍 권사님 TH에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가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굉장히 추운 날씨에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떨어졌는데도 지금 전도 지금 나가셨는데, 좀 아마 아주 굉장히 추워지면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특히 1층 로비에 전도 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고,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서울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를 다 중단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수요일 TAC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동력장 훈련을 그대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동력장 훈련은 따로 할 것이고, 이 수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중심으로 나눔에 대한 부분을 진행될 겁니다. 셋째 주는 하정수 사모가 그대로 할 것이고, 넷째 주 수요일은 제가 담당할 것이고, 주일 TAC는 우리 조은주 전사님이 담당하고, 토요 노방 전도는 우리 백남목 전사가 담당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이 첫째 주가 우리 창립 주일인데, 창립 24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30분 목양실에 잠깐 가질 테니까 기억하시면 가지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 TAC 동역장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원 권사님 감사회사에 찬양해 주셨고, 정명훈 오미옥 집사님 아드님 지금 군 훈련 중에 있죠. 군대 입대해서 생일을 맞아서 애찬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명훈 학생 청년은 1부 때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웅덩이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겠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면 그것이 비록 구동일지라도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평생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 백종원 권사님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사랑교회 예배 사역자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숨을 쉬고 생각하고 따사로운 햇빛을 느끼며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작은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행복이 권사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